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47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이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제1장로교회가 오늘 4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창립 주일입니다. 또 딱 8월 15일입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가족과 함께 농성동에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이 강복절에 특별히 개척하신 것은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억압 가운데 있을 때 자유가 얻어진 것처럼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강복절에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오늘이 딱 또 8월 15일 강복절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자유 독립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창립주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서 그 에스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서의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 보여주시냐면 절망적인 상황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과 정반대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지금 에스겔이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질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환상은 내 꿈을 이루려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한상인데 오늘 그 한상이 어떤 모습이냐면 47장 1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 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미 해파되어져 버리고 이 없던 성전에 지금 한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문지방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의 근원지는 어디냐 이거죠. 자,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근원지가 어디냐? 성전 밖으로 봤을 땐 성전이지만 그 물은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해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스며서 잔잔하게 조금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스며서 나온다. 그래서 이 시작은 작게 나왔지만 오늘 그 한 천사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러니까 이 천척을 이게 약 500m 이 정도로 내려가 보면 그렇게 내려갔더니 물이 발목에 이르고 그 다음에 물이 무릎에 이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이르고 또 건너가지 못할 만큼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는 거죠. 어디든지 산에 보면 쫄쫄쫄쫄 흐르고 내리다가 강이 이루어지고 바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줄기가 점점 넓혀지고 커지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바로 이 물은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죠. 그래서 물이 꼭 필요한 이 생명에 꼭 필요한 물인데 이건 바로 또한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생에 가람을 느끼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게로 와서 예수께로 오시라는 거죠. 예수께로 나와서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참 성전, 새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복음이 있어야 바로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일장로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성령의 은혜, 쏟아져 나오는 말씀으로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심령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습니다 하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처음에는 발목밖에 안 찼던 물이 그 다음에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엄칠 만큼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은혜가 임할 것. 하나님은요 온 땅에 이렇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저희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받아서 그 다음에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복음이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 것만 되는 게 아니라 흘러넘쳐서 온 땅에 퍼져가도록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영국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그들의 은혜 받았던 것들을 흘려보내고자 와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100년, 12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또 이 은혜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제한해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1년 반 동안 2년 가까이 이 코로나가 오면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내 계획대로 뭔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점점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사건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한 나의 소유라고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을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기를 원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도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떠나보내겠다. 근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얼른 봐서는 나라도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불태워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할 건데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 것처럼 새벽에 읽었던 이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잠깐 말 안 들을 때 부모가 어때요? 야단 쳐놓고 때로는 한 방에 들어가서 요즘 아이들은 생각에 의자 앉혀놓고 생각하고 네가 잘못했으면 나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처음에 아이들이 도벽을 한다던가 처음에 물건을 던지고 하면 그때 아이고 잘했다 하러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때 애가 엄마 거 훔쳐오고 다른 집에서 친구 집에서 뭐 다 가져오면 아이고 잘했어 또 가져와 그럴 거예요. 건강한 부모라면 호되게 야단치고 벌 세워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가 건강한 정신과 또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야단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심지어 우상 앞에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죄까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내어보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들을 때리고 벌 세워놓는 것처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벌 세워져서 하면서 부모들이 가끔 또 심하게 너 그러면 엄마 아들 안 할 거야? 또 때로는 또 너 내보낼 거야?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말은 진짜 집을 쫓아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네 생각을 고쳐먹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깨달으라고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거든요. 너희가 이미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다른 열방으로 내어 쫓아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이다, 무조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남의 거 훔쳐오고 남 때리고 막 그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 우리 엄마는 항상 내 편일 거다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속 없는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하였지만, 아니야, 엄마는 나를 늘 사랑해,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절대 우리 엄마는 나를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벌금 나오면 벌금 다 내주고, 또 뭐냐면 옥에 갇힐 상황이면 또 빼오고 막 이렇게 다 해주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잘 따독 뭐냐면 난치건 치고 구별시켜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그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해결을 촉구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도 또 뭐라 그러냐면, 오늘 같은 에스겔, 이들이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간지 이때 이 상황이 환상을 볼 때가 약 에스겔이 와 있는지 25 그곳에서 에스겔이 뭐냐면 환상을 보고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그 안에 있으면 이 절망이죠. 언제 다시 돌아갈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데, 다시 에스겔에게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오늘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방망이로, 때로는 불로,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도록 하셨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비전, 이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창립주일에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막 사람 수도 제한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믿음이 있이 삶는 분들은, 여러분 같은 분들은 어찌됐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시지만, 아이고 이때는 잘 됐다,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된다, 뭐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인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은혜 받는 거, 저도 가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고 하지만 듣다가 집중 안 되어지고 가스레인지도 끌어갔다가 이렇게 막 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 다리에 발목에서 차오르는 신앙으로 올라가서 흘려보내야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끝없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제도로 막을 수 없어요.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한 시대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그렇게 핍박했지만 여러분, 심지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던 기독교인들, 지금 중국에서는요, 교회 십자가를 다 내려버리고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분명히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지하로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속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은밀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자, 그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의 복음이 끝나버리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로 이제 한국 교회 끝이야 라고 이렇게 보는 시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 이래에 오순절 다락방의 이후에 지금까지 물론 핍박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고통도 따랐지만, 그 복음은요, 지나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더 확장되어지고 더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2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분열되어진 아픔도 있었지만,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서 있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소성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복음은요,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이 이적이 뭐냐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사건. 물이 떨어지는 혼인잔치는요, 불행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바꿔주는데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물을 항아리 어디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반틈만 채우라겠나요? 항아리 아귀까지 채우라 이 말은요, 흘러 넘칠 만큼 채워라. 그랬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웠을 때 그 혼인잔치에 이전에 보다 포도주가 훨씬 맛있는 포도주라고 칭찬을 받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때가 되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없을 때 한 소년이 내어놨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얼마가 모든 몰려왔던, 그때 뭐 3,000명, 5,000명이 몰려왔다 그러는데 5,000명의 수에는요, 장정 어른들의 수만 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먹고 남은 것이 몇 강줄이었어요? 12강줄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역하시는 곳에는요, 풍성하고 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진짜로 만나는 신앙은요, 성전 가까이에서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역하면서 여러분들 며칠째 못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직장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요즘은 이제 주일날 계속 나왔던 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한테는 연락하기가 좀 더 쉽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신 분들은 그분들한테 나오셔야 되고 강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예전에는 꼭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어집니다라고 하는데 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오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가까이 할 때 누리는 영적, 육적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제 강이 넘쳐져 있는 발목에서부터 흘러왔던 그 물줄기를 타고 천척씩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더니 이제 그 넘쳐지는 모습까지 왔다는 거죠. 강물이 차 있는 넘쳐지는 거. 그 다음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많이 있더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리고 황량한 황폐가 되어진 그 땅에 이제 회복되어져서 강줄기 옆에 나무가 심이 많아질 것. 이 바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질 것이며 바닷물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 물이 아라바로 이르러, 이 아라바는 요단강의 그 물줄기에 계곡을 흐르고 있는 저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라바 쪽으로, 아라바는 요단 계곡 흘러서 이 바다는 무슨 바다를 가리키냐면 사해바다예요. 자, 이스라엘이 성지순례 하게 되어지면 사해바다를 보는데 바다는요 완전히 파랗게 되어져 있어서 정말 멀리서 보기에는 너무 좋은 바다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TV에서 가끔 봤죠? 사해바다 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둥둥 떠요. 그거는 일반 바닷물보다 6배의 소금량이 많아서 뜨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이스라엘 가봤을 때는 제가 수영을 안 배워가지고 수영을 못할 때예요. 그런데 진짜 몸만 누워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을 못 맡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잡아줘가지고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손 넣어봐 그러고 손 넣으니까 제가 뜨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그 튜브
타보면 발 내놓고 팔 내놓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둥둥 물줄기 타고 타는 것처럼 딱 그 모습처럼 투부도 안 탔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은 그렇게 누구나 수용 못한 사람도 뜰 수 있다는 건 염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소금의 염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없어요. 너무 짜니까 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그래서 죽음의 바다지, 바다를 멀리서 봤을 때는요 완전히 파란 바다예요. 근데 사방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사해바다가 흘러가는 것이 없어요. 엄밀히 땅에서 너무 커서 바다로 가지만 호수가 맞대요. 왜냐하면 흘러가지 않는 고여있는 저수지와 같은, 저수지랑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죽음의 바다였던 염도가 너무 많아서 이제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었던 그곳,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비전은 뭐냐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항무지가 이제 옥토로 바뀌어지고 나무로, 그 강줄기를 따라서 수많은 나무가 생겨질 것이며, 이제 바다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바다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메말라 있던 황량했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세상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한 거, 사실 못한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오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나왔다고 교회가 영향력 없는 것처럼 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이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났느냐? 자,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잠깐 이 구절 표현해 보실래요? 9절. 자,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해 바다에 생물이 사는 곳이라고요? 못 사는 곳이라고요? 너무 짜서 물고기도 여러분 웬만히 짜야지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 뭐가 돼? 소금에 쪄리게 생겨서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그런데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복음이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그 바다가 살아날 것이며, 그리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리니, 복음이 들어가는, 대한민국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더니 전쟁 이후에 또 일제시대 때 먼저 복음이 들어왔죠.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 진짜 이 복음은 누구한테 먼저 들어갔어요? 글도 모르는 여자들, 학교 안 다녔던 할머니들, 예전에 그 학생들 데려다가 야학으로 글씨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서 학교를 세웠다는 게 지금 이하여대, 연세대가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병원들이, 기독교 병원을 비롯해서 한국에는요 선교사님들이 세워지는 병원이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더니 한국 땅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이 여러분 회복되어진 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으면 이 코로나 시기 이후에 사람들은 악평을 하죠. 기독교는 이제 부흥이 끝났다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다시 복음은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10절입니다. 시작.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러분 그동안에 물고기가 잡힌 적이 없기 때문에 어부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부는 어디로 다 움직이는가요? 고기가 잡히는 곳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어부들이 많이 살 것이며 그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있던 고기가 이곳에 심히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까지 사해는요 물고기가 사는 곳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것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여러분 대부분의 인재들은요 다 끌려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빈약하고 약하고 그래서 정말 살 수 없는 여러분 다 불살라 버렸고 태워버렸고 노동할 만한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 버렸으니 이 황폐했던 땅이 이제 비전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물이 회복되어지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장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 삶 가운데 지금보다 더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나오도록 성령의 은혜가 내가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물론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복음이 들어가지만 어떤 분들은 진펄과 개펄이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소금은 귀한 것이 아니냐. 지금 사에 가면 이 사의 소금은요 그 피부병 있는 사람한테 효과가 좋다고 또 사의 소금물에 가서 피부병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샤워하고 물 이렇게 하면 피부가 낫는다고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처음에 사람들 생각에는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 소금이 또한 살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자, 심이 많은 나무에 뭐가 자란다고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습니다. 자, 뭐냐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급받으면 여러분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달마다 먹을 그 과일 열매가 우리에게 먹게 하고 시들지 아니하며 또한 열매는 먹을만하게 맛이 있고 잎사귀는 심지어 약재료까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 심령에까지도 하나님 다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주님 만나면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소망이 생겨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에스겔에게 바로 이 한상은요 버려진 뭐냐면 그 말라 빠졌던 시신들을 향하여서 마른 뼈를 향하여서 외쳤잖아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 생기야 들어가라 외쳤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 군사가 되어졌던 한상은 정말 피폐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한상은요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자연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꿔지는 거. 복음이 들어간 한국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 이래 가장 한국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병원 못 가서 사람들이 이 전염병 국가적인 전염병이 일어나면 천연두 걸리면 온 땅 마을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마을 다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천연두 한번 걸리면 그 마을 사람들 나오도 못하게 하고 막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전염병에 지금 걸리면 나라가 지금 100% 치유해주고 있잖아요. 또 막자 하고 지금 100%또 백신도 맞게 하고,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인 성장이 이뤘기 때문이지, 다른 지금 어려운 나라들은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아우성이죠. 왜 미국만큼, 왜 더 잘 사는 나라만큼 빨리 못 갖고 오냐고 아우성이에요. 그들에게서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서도 우리는 늘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이 그만큼 민주화가 되어졌다라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교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어디서 정말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잘 살아서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주어주시는 것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흘러와야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심령이 회복되어지려면 성전에서부터 말씀을 여러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새 성전, 왜냐하면 그 신천지, 이단이 써버리지만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는 그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은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실 그 나라가 오게 되어졌을 때 회복되어질 나라가 오늘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봤던 환상이 똑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이 보여진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요한계시록 2장 1절 다 같이 여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그 요한에게 보여주었는데, 보호자로부터,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이 생수 성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곳의 천국에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열려 있는데 달마다 다른 열매가, 먹을 만한 열매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만국이 소성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치유화가 일어난다고 오늘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서 먹게 할 뿐만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우리는 성전 안에 우리는 살 사람이에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살죠?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들이 우리는 여기 공기 많은 이 세상에서 다 사는 것 같지만, 진짜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내가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늘 세상은요, 많은 거, 가치 있는 거, 능력 있는 걸로 평가하죠. 저 사람의 학벌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는지, 저 사람 회사가 어딘지, 저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또 판단의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차별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없다 세상은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성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사실은 누가 성전이어야 돼요? 너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보호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사는 것이고,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쏟아지는 영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면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한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복을 달라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읽었던 메시지 가운데도 예레미야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살거든 그 땅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라. 그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이 왜 지도자들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대통령과 여러분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 면역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지금 나라들은요 사실은 이 시점에 2021년을 살고 있는 8월 25일의 날에 여러분 예상할 수 없는 다들 이 백신을 맞으면 나을 거라고 했는데 면역 체계는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은 코로나가 걸려도 또 심하게 고통받지 않고 또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요 면역 체계가 생길 것이다 라고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서로의 이 약을 만들어서 서로를 지금 보호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 사람들은 아우성을 하고 또 막 판단하고 어떤 데 이상한 이상한 유튜브 봤더니 뭐 백신 맞으면 뭐가 된다고? 뭐라 그러죠? 갑자기 좀비가 된다고 이상한 것도 올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를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또 다 옳은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대다수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거는 대통령과 그 정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래도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내가 교회를 가까이 와야 내가 말씀을 들어줘서 죄를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더 살 수 있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 가치가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의 발원지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을 내가 마시고 내가 살아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살아나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 있고 내가 지금 비글비글 하는데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겠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파서 입원해 있는 한우들은 나올 수 없고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충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에 표시가 나와요. 점점 2%, 3% 나오면요. 흐리멍텅해지대요. 흐리멍텅해져요. 색깔이 뿌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끼 가버리잖아요. 충전이 여러분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딜까? 믿음의 사람들은. 저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쏟아져 있는 영적인 말씀으로 충전이 되어져야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그렇게 충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에 뭐냐면 그 생수의 발원지가 되어져서 내 가정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의 땅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에 물고기가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충전되어져야 됩니다. 제일장로교회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의 발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흘러받아지는 메시지를 받고 충전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강주가 살아나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오늘 제가 제목을 살리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어디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고요. 처음에는 발목이었던 말씀이 내 안에 무릎으로 들어오고 허리로 들어오고 흘러 넘쳐져서 내가 충만해지면 반드시 살아난다고요.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살아나요. 대한민국 지금까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2년 중년이 되어졌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생명의 발원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발원지가. 그래서 내 영혼이 살면 내 가족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나도 못 믿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막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내가 살아나야 주님 아니면 안 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땅이 회복되어지고 바다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려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장로교회가 살아나는 건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졌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2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세례받고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사명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야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며 우리가 자녀와 가정이 살아나면 하나님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또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제1장로교회가 이 생수의 발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